투자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돈 많은 분들이 많이 오니까 은행들이 늘 법적도 있는 거예요. 이거 감안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뭐 웨스트백 뱅크니, ANZ 뱅크니, 뭐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니, 뭐 그 뱅크들이 한국 사람들을 인플루언스 했어요. 왜? 돈 많은 사람 잡으려고. 가dim 있는 분들은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 되고 한국말 되는. 그래서 그때 운 좋게 제가 그 은행에 인터뷰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 작은 한국 그 돈 많은 분들을 잡아서 투자하게 하고 그런 자. 그래서 우리 그 팀에 그때 중국 분도 있었고 그래서 한 5사람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호주 사람 하나, 중국 사람 하나, 한국 사람 둘, 그 다음에 홍콩 사람 하나, 이렇게 5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전면이 아니죠. 뒤에 오피스에 다 앉아갖고 그 돈 많은 분들 서비스하고 그랬었습니다. 가만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뒤에서 그 상사나 또 돈 많은 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드럼도 좀 피우시고 그래갖고 그 양반들은 이 직원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횟감입니다. 횟감. 야 누구이지? 야 뭐 계속 씹어대는. 그러다가 이제 매니저 없으면 매니저도 씹고. 그 매일 생활이 씹는 거야. 이빨이 아플 정도로 씹어댔으니까. 뒤에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좀 그 느낌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 근데 거기 저는 뭐 나이가 들어서 유학을 갔으면 나이가 많은데 한 20대 초반 되는 한국인 직원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다 씹고 있는데 뭐가 이상하고 보니까 그 친구는 남 원망하는 말을 한마디만 해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데 한 3개월 걸렸어요. 한 3개월 걸렸어요. 그 친구 보기 좀 미안해요. 거기 일은 잘해요. 근데 그 말을 한마디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어찌나 창피한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나이 드신 분들 없었으면 우리가 잡을 못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잡을 얻은 거 아니냐? 그분들한테는 감사해야 되는지 저한테 딱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이. 그렇지. 그 양반으로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삶을 바라보고 컴플레인 안 하고 그럼블링 안 하고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블링을 하는데 그 그럼블링 한 결과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분쟁 없이 하시죠. 그러고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에서 별들처럼 빛나게 되는 것이다. 이 그럼블링을 안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데요. 그래서 신명기 한번 가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을 가면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이렇게 써요. 신명기 3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They acted corruptly for him to their shame. They are no longer his children.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평가가 뭔가 하면 대난 맞추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지 말라. 원래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지 말라.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지금 여기 나왔듯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만 더 볼게요. 엑소더스 40대 내려가십니다. 출애굽기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다가 그저 고기나 주고 그냥 뷔페 식장에 차려주려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끌어온 것이 아니고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단 말이죠. 그게 원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블링을 하니까 내 백성이 아닌 걸 가지고 바닥을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 두 번째로 우리가 긍정적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긍정적인 아까 두 번째가죠. 16절이죠.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근데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그 그럼블링 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여러분은 그 얘기 알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광야로 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 땅을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12명 똑같은 걸 보고 나왔어요. 근데 10명은 거기 못 간다고 했어요. 2명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 2명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울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다 찾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Numbers 13:30 그 민수기 13장 30절 뭐 이런 데 가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사람은 다수결로 하면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지요. 10대 2니까. 근데 결국은 2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고 나머지 10명은 죽겠다고 울고 난리를 쳤어요. 왜 저런 데 들어가가 해갖고 우리가 보니까 이놈들은 2m가 넘고 장대야.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느티나무 밑에 매미 달린 것 같아. 어떻게 저기 들어가겠어? 그리고 울고 난리 쳤어요. 그러니까 10사람이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다 통곡이야. 갑자기. 근데 거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소리 하냐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 양반이 아니야. 그 친구들이 돌을 집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 딱 한 가지가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사람들과 다른 점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또 오늘 여기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가지는 mutually exclusive. either this or that.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든가 아니면 컴플레인 하면서 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990년도에 그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템플턴상이라고 있어요. 그게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이클 노막이라는 사람이 템플턴상을 받으면서 그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친다. 세상에 절대 진리란 없다. 진리란 사람들 수만큼이나 많은 것이다. 네가 생각나는 대로 살고 네가 편한 대로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감옥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밝혀주는 절대 진리가 없다면 남은 것은 힘뿐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요지가 뭔가 하면 절대 진리가 없는 곳에서 남는 것은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끝까지 믿고 가느냐 이런 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느냐 하면 목소리가 크던가 힘이 좋던가 이렇게 해야 돼. 자동차 사고 나면 우리 경제 단순사가 많이 나죠. 그런 농담이 있죠. 한국 사람들 사이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또 거비도 먹을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듣지 않았어요? 야 제발 맞고만 오지 마라. 때리고 와라.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제가 그냥 때리고 다니거든요. 제발 좀 때리지 마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금해 보여도 좀 휘둘렀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교육할 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성경의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가든가 아니면 힘 있는 자로 키우든가. 그래서 돈 하는 거예요. 왜? 돈이 힘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든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절대 진리다. 라고 끝까지 가자. 그래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라. 그렇게 붙드는 자가 이 폐역한 세상에 별처럼 빛난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런 험악한 세상에, 이런 험악한 세상에 불평이나 분쟁 없이 그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 자신이 좀 없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챌린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남의 앞에서 자신에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속 깊이에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두렵고 떨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요소 중에 그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울까? 그게 왜 어려울까? 저희적으로 도전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연초가 되면 New Year's Resolution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새해 결심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재미있는 통계는 특별히 LA 피트니스나 발리 그런데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연말에 연초가 되면 등록이 쫙 오른대요. 왜? 올해는 내가 운동하리라. 쫙 오르. 근데 3개월 정도 지나면 원래 그 수준으로 다 내려간다. 3개월 정도. 왜 그러죠? 결심한 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부분이 여기인데, 뭐가 약한가 하면,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instant gratification. 그러니까 즉석이 많잖아요. 즉석 라면, 2분 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라면 2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그냥 한 30분을 먹잖아요. 먹으면 우부적 하잖아요. 그냥 바짝바짝한 거는 그냥 먹잖아요.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한국 사람 빨리빨리 문화하니까 제가 가이드 출신인데 시드니에서 호주 운전사들이 2마디 나와요. 빨리빨리와 안녕하세요. 2마디 나와요. 한국 사람은 한국 분들은 가이드가 됐던 무슨 그냥 여행객이 됐던 에브리바디가 똑같잖아요. 야 빨리 와 빨리. 여행객들 빨리빨리, 운전사가 빨리빨리, 그 가이드도 빨리빨리, 다 빨리빨리가 이게 됐어요. 이렇게 빠른 결과를 추구하니까 여기 보니까 빠른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외모를 변화시키려면 성형수술을 합니다. 성형수술은 수술 한번 하면 돼요. 그러면 instantly different. 갑자기 송혜교가 되는 거죠. 하루아침. 근데 또 다른 성형수술이 있어요. 근데 이 성형수술은 거룩성자 성형수술입니다. 외모를 바꾸는 데는 성형수술이 되지만 이 속을 바꾸는 데 내 안에 거룩함이 생기려면은 이 성형수술, 거룩성자 성형수술을